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220장, 21세기는 234장입니다. 찬송 220장.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강 물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는 해와 달이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밝고 밝은 성전 안에 쉴 새 없이 들리는 검은 고와 노래소리 기이하고 묘하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둘러서 천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온하고 초태생은 다 그렇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그 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이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무교절을 지켜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초태생은 거룩히 구별해라. 그래서 그것은 다 내 것이다. 쉽게 말하면 장자는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든지 그 다음에 짐승이든지 그래서 그런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런지 뭐 장자들은 장자든지 아니면 장녀든지 이 처음 난 이 아들과 딸들은 정말 다 이렇게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특별히 장자도 그렇고 장녀도 그렇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또 뭐 장녀이기 때문에 첫 아들이기 때문에 첫 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려라 그러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13절, 10절까지 읽었는데 그래서 그 11절부터 보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은 무교절을 지켜라. 이 무교절을 지켜라는 것은 요새로 말하면 누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은 빵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밥을 해 먹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빵을 해 먹으면 이게 부풀려야 되잖아요. 누룩 부풀려야 되는데 누룩을 통해서 부풀려야 되는데 그 부풀리지 말고 그냥 딱딱하게 먹어라. 그러니까 정말로 뭐냐면 맛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밥을 해 먹고 반찬을 해 먹을 때 양념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고도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하면서 양념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 참 무슨 맛이겠어요, 그죠? 반찬을 만드는데 양념이 없다. 소금도 없고 간장도 없고 뭐 참기름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정말로 맛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무교병 부풀지 아니하면 정말 맛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딱딱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맛없는 것을 일주일 동안 그냥 한 끼 잠깐 그런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먹어라.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유교병은 다시 부풀게 하는 것들은 집에서도 보이지도 않게 하고 집 안에서도
다 없애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첫째 뭐냐 하면 7일 동안 이렇게 해라 하는데 이것은 첫째 출애굽을 기념한 거다. 출애굽을 기념한 거다. 우리 이런 항상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사자성어인데 결국은 이 사자성어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온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이 전화위복이라는 단어와 같은 그런 사자성어는 정말로 많잖아요. 고진감래다. 그래서 어려움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축복이 온다. 어려움 다음에 그것이 바뀌어서 복이 된다. 이런 말씀. 그래서 성경에서도 항상 이게 하나님한테서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어려움 다음에 복을 주시거든요. 어려움 다음에 복을 주셔요. 그래서 먼저 뭐냐면 평안을 주고 복을 주고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어려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출애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다시 말하면 그 맛없는 것을 먹으면서 그때 종살이 할 때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것 그것들을 기념해라. 그것들을 기억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시고자 하신 축복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 이렇게 복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권능의 손. 하나님이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사람들의 땅을 주시기 위함이 주셨다. 그 약속을 주시기로 하셨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앞부분에 보면 이것은 이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6장의 신명기에 보면 너희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집,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고 하지 않은 이 가수원과 논밭과 그다음에 그 모든 축복들을 너에게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교절의 7일의 축복은 성경에서는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40일을 했는데 그 정탐을 하고 불신앙을 가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징벌을 받은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베드로서를 통해 가지고 구원하시기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처럼 하나님은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서 보면 7일의 무교절을 지켜라 이런 의미는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지금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거고 그래서 그 절기를 지켜라 그러는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으로 본다면 이 무교절의 7일의 절기는 이 축복은 우리가 나중에 있을 7년 혼인잔치와 같은 그 축복과 비교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건져주셨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나안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들의 땅을 주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약속하신 땅인데 아브라함이 이거 주세요 해서 그래 내가 너 줄게 그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 7년 동안 혼인잔치의 축복도 나중에 보면 우리가 그거 있는 줄도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고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둠의 권세에서 또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시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한 민족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은 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하신 것도 보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기위 족속, 여부스 족속 최소한 지금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 5 족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족속이니까 한 족속것만 줘도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한 족속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것을 5 족속들이 사용하던 것을 다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넘치고 넘치게 해주시는 그래서 가나안에 이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또 우리에게도 7년 동안 혼인잔치의 그 축복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넘치는 그러한 축복이다, 은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결혼을 하면 혼인을 하면 결혼을 하면 이 잔치를 며칠을 해요. 우리나라는 그냥 뭐 결혼식하고 식사 딱 끝나면 다 끝나잖아요. 그죠? 다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 온다든지 하고 나면 이제 뭐 양가 어른들한테 가서 인사하고 뭐 그걸로 다 끝나버려. 그러니까 결혼 잔치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결혼 잔치라는 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다음에 지금 뭐 그쪽에 그 문화, 그다음에 중동의 문화, 그다음에 또 뭐 중앙아시아의 문화, 그 문화는 아직도 7일 정도 일주일 정도 결혼의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냥 이 러시아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러시아까지도. 그래서 결혼하면 막 파티하고 잔치하고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막 신나게 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결혼을 해도 그 혼인 잔치를 뭐 길어야 일주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보면 7년 혼인 잔치 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7년 동안 혼인하는 게 아니고 그런 축복을 받는다.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 이렇게 쓴 것을 먹으면서 과거에 그 어려움 당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주실 축복들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 무교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해라. 이 날에 왜 우리가 이렇게 맛없는 빵을 먹고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켜야 됩니까? 라고 그럴 때에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베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에 감사하는 거다. 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을 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을 하지 아니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러는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실 때 우리가 앞에서 새벽 예배 때 봤잖아요. 그죠? 이 11번의
이적과 표적 그리고 10번의 이 심판과 재앙을 받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에 다 동참을 한단 말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면 그렇게 지키고, 그 다음에 집에서 한 집에서 먹으라 그러면 같이 먹고, 나오라 그러면 같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동참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가지고 금, 은, 폐물을 구해라. 겉옷을 구해라. 왜 겉옷을 구해냐면 두꺼운 겉옷이 필요한 게 광야에 나오면 낮에는 덥고 겨울은 밤에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잘 때는 두꺼운 걸 덮고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외투를 구해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같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동참을 갖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도 이 장자의 죽음이 나오고 이런 어려움들이 다 있게 되어지고 결국은 출애굽도 하지 못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동참을 했더니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것을 우리를 끄집어내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동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을 할 때 너희들이 그냥 무교병만 먹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이 기회를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기회로 삼아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손의 기호로 삼고 미간의 표를 삼고 그것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 성경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끈 같은 게 있어요. 끈을 가지고 이제 팔에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팔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그런 팔에 이렇게 여기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손의 기호로 삼고 손을 이렇게 가죽끈으로 붙들어 매고 그다음에 모자 같은 거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여기에 테필린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집어넣어서 그걸 머리에 이렇게 붙들어 매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내 입에 있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낭독을 해라. 7일 동안은 성경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것을 경건의 연습, 경건의 노력을 해라. 그래서 그 경건의 노력, 그것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에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우리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그러면 이끌어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때 그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역사로 능력의 손으로 구원해내셨다 그러면 지금 이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그러면 지금에 있는 이런저런 어려움의 문제와 출애굽할 때의 능력과는 비교가 정말 안 되죠. 그죠? 출애굽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능력이었다고 하면 내 삶에 지금 있는 문제는 어려움은 그 능력의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만 하나님이 일하셔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주신 엄청난 큰 축복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가짐으로 작고 작은 내 삶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믿음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은 고난주간 이제 3일째가 되는 날인데, 이 날은 예수님께서 그 이제 쉬신 날에 모든 사역을 이제 어제 사역이 가장 큰 많은 일들을 다 정리하는 것처럼 일을 많이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늘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전체를 돌이켜 볼 때, 오늘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220장의 찬송도 이렇게 우리 이제 이 돌이켜 볼 때에 이제 우리가 저 하늘나라 천국, 그리고 또 오늘도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라 하시면서 그것은 7년 또 천국의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축복, 이것을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리라. 이런 천국의 구원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납두고 오늘 하루는 이런 묵상을 하지 않았는가. 오늘 무교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것을 묵상하고 주실 축복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사역을 다 끝내고 오늘 하루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사역들을 바라보시고 또 마지막 남은 그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또 같이 구원을 얻고 천국의 복을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지 아니하셨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도 이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해서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하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도 또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구원을 소망했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교절은 과거의 어려움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큰 이적과 표적을 이루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또 그 놀라운 큰 이적이 오늘은 조금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믿음의 시간들, 경건의 시간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깊이 생활하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응답해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이 고난주간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하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든든히 서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